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자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한 해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선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선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에 52주를 설정하고 365일이란 그 기간 안에 52번을 만나자.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합니다. 나머지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매일의 새벽기도의 삶 속에서 또 성탄절이라든지 특별한 절기가 왜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52주를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는 거야. 어디에서?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만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맞아 행복한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쓰고 그 진리 가운데 선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하는 시간이 다음 주에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하나님을 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합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고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복을 행한다라고 말한다면 의미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더 합당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일부에서는 복도 나름의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건강의 복을 먼저 따질 겁니다. 건강해야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꿈을 펼쳐 나아가면서 다양한 사람과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지위를 얻어나간 독자적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면서 내게 준 역량과 가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내가 소속된 한 직장이라는 부분 속에서 단체 속에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하면 우리의 삶의 1년 1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한계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말은 연약하다, 부서질 수 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있다, 제한된 공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행복하고 편안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조금 의미가 있고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피한적인 거지만 그러나 더 멋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형식과 내용이 같이 동반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론이고 이기론이 있습니다. 맞죠? 이와 같처럼 어떤 순수 학문이 있고 응용 학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순수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순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은 순수라는 단어보다는 응용의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늘 좋은 상태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내게 주어진 역량 속에서 나와 함께 하는 공동체에서 아니면 내 주변의 사회 환경 속에서 있는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또 경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으로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대단히 멋있는 삶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가 진정한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순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다. 그걸 다른 말로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모양과 능력이 일체성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면 오늘 2부에서 3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도 표현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삶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가운데 이끌어 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봐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발락의 왕이 뇌물을 엄청나게 주니까 바로 나를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이생의 자랑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지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쭈삣쭈삣하면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징벌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연약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가 저주하는 자엔 저주를 내리고 크게 축복하는 자엔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발람 선지자가 멋있게 삶을 살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발락 왕이 뇌물과 황금과 다양한 많은 것들을 그에게 공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저주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발락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가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합당한 응량의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열심히 자신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거룩한 척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축복자와 저주자의 어떤 갈림길에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어가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 자체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문제는 뭐냐면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함으로 그 2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와 손잡고 있는 모든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만히 진리가 채워지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상태에서 행복을 가지고 나가면 멋있는 삶인데 그런 삶이 아니라 비어있는 마음을 가져가요. 마치 천지 창조할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그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이 비어있는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부터 채우려는 이러한 욕심과 야망과 욕망이 탐심이 탐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5년도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동서남북 내게 주어진 이 길을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겠으니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어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이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됩니다. 채우게 뭘로 채울까요? 음악으로 채웁니다. 문화로 채웁니다. 국방력으로 채웁니다. 경제적으로 채웁니다. 사회 문화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 채웁니다. 종교적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많이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 우상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데 세상 것에서부터 얻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제 속에 옳은 대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제 속에 옳은 대로라는 개념은 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일위까지, 앞서서 우리는 한 집파도 그랬고 한 가정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져서 또 다른 모습으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라는 부분을 쓰게 됩니다. 첩을 얻었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개념이고 상당히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첩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살림을 채우고 또 다른 하나의 규모를,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첩까지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있었는지 몰라도 이 첩은 이 두 사람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음행하여 갔다라는 말도 있지만 원어로 해석해보면 크게 대판 싸우고 갔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뒤에 이 내용을 이어보면 그가 부드러운 말로 친근히 해서 자기 첩을 데려오고자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아마도 이 첩이 음행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unfaithful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행음이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둘 사이에 어떤 신뢰 문제가 깨지거나 관계가 솔직히 많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약 관계를 이수하지 못했거나 다양한 어떤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행음함으로 이렇게 쓰여요. 자,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려서 4개월 동안 친정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개월 동안 친정집에 떠나버린 그 아내를 향해서 아내보다는 concubine, 첩이라는 말씀입니다. 데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본부인은 아마도 잘 됐다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개월 지체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한 부라면 집 나간 사람을 4개월 동안 보내놓고 가만히 있다는 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야 가서 좀 쉬고, 그래서 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4개월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가 좀 찝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히 부드럽게 해서 다시 데려오자 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가서 3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사치레에서 처갓집이니까 머물러 수 있습니다. 근데 장인이 무한히 원합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휴가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쉰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여행은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들 많은데 자꾸 만류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결국은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해서 그 다음까지 또 붙잡아달라고 하는 장인의 이러한 욕심 어린 모습들. 결국은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과 종을 챙겨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해가 그만 뉘엿하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부스 사람들, 제부스에 사는 이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려고 종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도 내가 레위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기부아 쪽으로 아니면 라마 쪽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인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종의 목소리를 듣고 제부스 집에 가면 어땠을까? 아마도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자기 지파 아니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쪽에 들어가서 거류하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해야 했는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들은 성경의 큰 부분들을 다루는 어떤 성경의 관점보다는 이제 세부적인 부분 속에서 한 개인이나 한 지역이나 한 도시 이런 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표현해 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에 그 삶의 행위를 풀어줍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 야망, 탐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성경은 십계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굉장히 you shall not 이렇게 쓰거든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라는 것이 있어요. 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거다라는 그 뉘앙스와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더라.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까? 세상 사람이 자기 길로 가는 거야 제 갈 길로 가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특별 은총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5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날을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기독인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고 자기 길로 가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인과 기독인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 그러나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고 신앙의 모양은 있고 현재 지수성을 가지고 현재성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외향상은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멋있는 사람이고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염소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인들을 양과 같은 사람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야망과 욕망과 탐심의 어떤 내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것인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쓸 때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나로 말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바로 내 안에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했을 때 진리 가운데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지만 우리에게 25년도 시작하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25년만큼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또 그걸 기대한다면 사모한다면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 가운데 거하십시오. 포도나무 가운데 거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따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무한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바뀌고 변화된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태껏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세상에 함몰되어져가는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여러분은 씻겨지고 닦아질 것입니다. 원심 분리기로 세상의 찌꺼기들이 확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건강한 신앙의 세포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성장하며 계속 팽창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 때,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다가 이제는 새 것이 됐다. 새해가 되어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됐다는 시간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셀신, 신일신, 그죠?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가지가 줄기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고 영양 공급이 되어지고 힘있게 장성하며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1년 52주가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 받았다라고 말을 수상하고 복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보아라. 그러면 그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네가 진정 복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식의 화평한 자의 자녀 인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각종 놀라운 축복의 은사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해를 가슴에 안으셨습니까? 네. 태양의 해를 가슴에 안는다고 안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으면 여러분이 다 죽을 겁니다. 맞습니다. 태양을 안을 수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사고 속에 안았다 생각을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어디로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고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없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일상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토한 것을 덜어먹고 씻은 물에 다시 들어가는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과연 기독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 기독인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인과 그 첩을 찾아 떠나는 삶의 여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의 과정에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진리를 떠난 자의 삶에 나타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레위인이었는데 첩을 얻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묵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사회 속에서 현재 기독교인은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고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주의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물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보다는 낫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것만, 자기의 나라 것만, 자기의 교회만,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남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만 있어야 우리 식구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개인주의의 병폐인 것이죠. 그리스도 문화가 이렇게 멸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한 만큼 다른 교회에 소중하죠. 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교회가 소중하면 남의 교회에서도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된다면 남의 교회도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있고 그래서 남의 교회 성도를 갖다가 채우는 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채워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남의 교회 빼오는 게 더 쉽죠. 쉬운 것을 추구해 가버립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어. 이렇게 큰 교회를 주셨어. 이렇게 큰 교회를 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야라고 말하면서 그걸 행복한 결과로서 맞이하며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할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 병행되어서 그 역사하는 힘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도 새로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외형과 어떤 것에만 집중하고 모양과 외형과 형식에 치우쳐진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형식이 있으면 내용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 모양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 어떠한 변화입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따라가야 돼. 예. 이것을 사회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기독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떠났다기보다는 진리가 그에게 없는 자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의 행위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렇게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집화든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 사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는 보편적인 교회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약하고 힘없는 교회는 더 적도 지지하고 후원도 하고 함께해서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전투적이고 문제투성이고 병든 자들이 오고 마치 목욕탕에 때가 많은 사람이 오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때 묻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씻고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이 한 과정이 교회인 것이죠. 따라서 25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큰 은혜는 무엇일까? 진리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장인은 먹고 쉬고 먹고 쉬고 먹고 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좋은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이 필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몰두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죄부스, 여부스 땅에 들어가면 이방 땅이니까 차라리 내 형제에게로 가겠다. 아마도 이방 땅보다 형제에게로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갔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도 제부스 땅, 이방 땅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그 누구도 말 붙이는 사람도 없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일반적인 부분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든지 내 이스라엘 땅이든지 관계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같이 삽시다, 빛같이 삽시다, 그런 열매를 맺읍시다라고 우리는 많이 설교됐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는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가더라. 하와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서 한지라라는 표현과 같이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만연되어졌고 그게 동의하고 함께 함몰되어져가는 세상의 이러한 문화와 함몰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란다면 잠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타임 아웃.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행복과 이 불행복 사이 속에서의 간격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이 땅에서 느껴지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 하십니다. 왜? 지금은 여기서 좁은 모습으로 되지만 100m, 200m 넓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간격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 2025년의 출발점 이 시점에서 비록 현재 여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25년 마지막 12월에
송구영의 집에 드릴 때쯤 되면 얼마만큼 간격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고 또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25년도 진정한 복을 누리고 행복한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분들이요. 또 그런 기독교인들이요.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우러러 앙망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사랑 실천과 워라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함께 진행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5년도도 똑같이 행복한 나날로 전철되어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파트너십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 가운데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다는 것, 25년도 안에 내가 서 있다, 1월 달에 서 있다고 하는 이 현장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이끌어 가주옵소서.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가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교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사회적 협동조합 심지의 어떤 모습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옵소서. 온 인류를 이끌어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이 땅의 온 누리에 펼쳐지도록 그리고 그 누려지는 행복을 느끼고 감각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으로 사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걸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